여러분은 아주 높은 사람의 초대, 연애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무렵에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군청에서 군수님이 장학금을 주니까 애들 며칠 날 오라고 또 초청을 받고 장학금도 받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초청했던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남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때는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진 또는 만찬 사진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실세다, 가깝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홍보 자료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분, 지체 높으신 분하고 나하고 좀 가깝다 이걸 이제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 연애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기쁘고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만큼 나를 귀히 여기고 알아준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위대한 초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 어떤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나 초대는 잔치는 누가 초청하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초청해도 오지도 않을 사람이 자기 집에 잔치 있다고 오라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죠. 근데 정말 관계가 깊고 지체 높고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줬다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는 왕 중에서 왕이신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는 천국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천국 잔치 참여하는 것은 영원히 살 거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 잔치 차례에 참여 못하면 지옥불에 가는 건데 생사가 달린 것만큼 이렇게 그 잔치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급한 일도 없고 더 중요한 일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사를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초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2차에 걸쳐서 초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초청장을 보내요. 몇월 며칠 날 잔치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확정을 받고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또 잔치 날이 다가오니까 그냥 톡만 보낸 게 아니고 사람을 직접 보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놨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 예수를 믿고 주의 다스림을 받으면 부분적으로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지시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준비한 큰 잔치는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한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한 잔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모친과 제자들과 함께 가나잔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여했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 흥이 깨지고 잔치 위기가 올 수 있을 그때에 오히려 더 흥이 날 수 있게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풍성한 잔치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준비한 잔치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닥치게 되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돼서 준비한 큰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 신이 준비한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고 그토록 찾고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 구해도 찾아도 바라도 안 됐던 것, 거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이 주인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잔치의 기쁨과 즐거움,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과 수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에 쫓겨난 사람은 평생 그 초청을 거절한 그것을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제일 귀한 초청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초대에 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꼭 응해야 되는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잔치는 이 생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가장 귀한 결정을 하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어 어서 오시라고 모든 것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인들도 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셔서 초청에 응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나라가 천국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회사원들이나 또는 동창생들이나 우리 이웃들 중에서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을 꼭 전해주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초청을 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친히 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목말라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절할까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천국잔치를 초대해도 거절한 이유는 이생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그 모든 치욕과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하찮은 것처럼 보여주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고린도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 알지 못하는 거로 살았는데 이렇게 다 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얘기가 다 같이 일치하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1차적으로 이미 다 알려줬고 2차에는 종을 보내가지고 친히 다 준비해서 오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거부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기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밭이 산 게 어디 가나요? 왜 그때 꼭 그날 가야 돼요? 그때만 가봐야 되냐고요. 미리 갔다 오면 되지. 또 끝난 다음에 가면 되지. 그 얘기는 초청하는 주인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 자리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거절합니까? 소 5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놨으면 꼭 그때 시험을 그때 해봐야 돼요? 소를 샀으면 왜 잔치 시간에 시험을 보러 가냐고요. 시험하라고 그걸 시험해야 되냐고요. 세 번째 핑계는 장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이제 신혼부부니까 이제 부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잔치집에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천국 잔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초청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준비한 이러한 천국을 가볍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초청을 거절하는 거죠. 이건 모두 다 준비하신 초청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천국 잔치가 우리 일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본호 이동 부근에 어떤 아주머니를 전도했는데 이분은 아이를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 본호교회까지 가기가 애 셋인데 거기 이제 버스도 없었으니까 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셋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한번 갔어요. 그런데 없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애들 셋을 이웃집에 맡겨놓고 저기 그 안산의 면허 시험장에 거기 시험 보러 갔대요. 그래서 이게 교회 오는 것보다 그 시험 보러 가는 게 더 중시 여기니까 거기는 아이를 맡겨놓고 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핑계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국 잔치 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죠. 못 간다고. 이 생의 지혜로는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꺼림직한 것일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지혜요 능력인 줄 알고 이렇게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우린 주님 심정 가지고 이 메시지를 잘 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 초청을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종들로서 어떻게 이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초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장은 멈췄다는 염려 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잘 예배를 못 드리고 교인들이 예배 드리기를 두려워해가지고 감리교회만 5만 명이 줄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더 구원받도록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심정을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큰 잔치를 배설해서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완벽하게 향년을 즐길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길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보내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심정,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잃지 않는 거,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수년 전에 영어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영화가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신들러 리스트에 대한 내용이죠. 오스카 신들러는 구출할 유대인들의 숫자대로 독일 장교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무려 1,100여 명이나 구출해놨습니다. 종전 후에 신들러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자기의 금이빨을 빼가지고 그걸 반주로 만들어서 신들러에게 바칩니다. 그때 그 반지에 기록된 내용은 탈무드의 한 구절인데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반지에 글을 새겨서 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 반지를 받고 신들러는 이렇게 울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그리고 차를 보면 이것도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한 사람 더 구원할 수 있는데 말이야. 또 시계를 보면서 맞아 이 시계도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영혼이나 더 구원했어야 되는데. 반지를 보고도 맞아 이 반지도 팔았어야 되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 사람 더 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를 봤습니다.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신들러의 그러한 말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차보다도 시계보다도 반지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이 뜻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 더 멸망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더 구원받도록 초대한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신들러처럼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이렇게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전도하십시다. 또 우리는 죄의 중으로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정말 마음이 다치는 것을 보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종이 들어와서 부고해요. 1차적으로 이제 주인이 초청을 했고 2차로 종을 보내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초청을 했는데 다 부인하니까 사양하니까 와서 부고를 하니까 주인이 노해서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또 몸 불편한 자들과 수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주인이 친히 누구누구 어디 가서 어떻게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이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이들이 장애나 가난한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쉽게 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자들을 데려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실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편한 사람들보다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 초청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가난과 고통과 질병 등은 이런 걸 볼 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초청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종된 우리들은 하나님 누구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우리들은 복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상하게 전도의 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일을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일어서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리를 손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즉시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막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마음 열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주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나 가난, 질병 등으로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들을 전도할 때 우리는 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가 바로 우리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꾸준히 초청하는 것입니다. 한 번 초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초대해야 합니다. 천국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비록 지금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첫 번에 16절에 미리 청하고
또 17절에 두 번째 잔치할 시간에 사람 종을 보내서 초청하고 21절에는 종이 돌아와 가지고 다 사용합시다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친히 누구누구한테 전도하라고 세 번째 초청하라고 이제 또 복을 드렸더니 명하신 대로 다 했지만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23절에 주인이 또 말하기를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네 번째 초청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들은 이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강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차마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적으로 전해야 돼요. 강권이라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해서 초청하라는 겁니다. 이 초대의 중요성을 알고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천사들이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이제 심판할 것을 말씀했지만 롯이나 롯의 아내나 딸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사이들은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고 그리고 이들까지도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천사가 그 부인, 딸 그리고 롯을 강제로 끄집어냈어요. 나오자마자 불과 유황이 쏟아져가지고 다 멸망한 거죠. 이렇게 천사는 그 강권적으로 그곳에서 끄집어낸 다음에는 심판을 피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초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오래전에 지하철에서 불이 난 사고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어떤 청년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모시고 가다가 전철에서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나오다가 너무 연기가 깜깜하고 막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가 얘기하기를 너라도 가서 살아봐. 나들이 가서 너 죽을 테니까 가라고. 그 엄마를 잠깐 놓쳤어요. 깜깜은 보이지도 않죠. 어떻게 찾아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겨우겨우 나와다 병원에 둘 다 입원을 하고 나중에 살아났습니다. 그때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건질 수가 있었지. 거절하더라도 강권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엄마를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거부하고 사용하더라도 강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를 초청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기를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잘 참석하지 않아요.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이 예배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강권해서 아버지 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마다 우리 11명까지는 법에서 허락하는 거니까 이제 예배실마다 10%까지는 다 참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열심을 내고 참석해서 사부 예배가 안 되면 오부 예배, 육부 예배 들으면 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에서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언젠가는 다 우리가 손 놓고 가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예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예수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셔서 그만 믿으면 다 살리는 거예요. 그만 믿으면 다 용서함 받고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강권하여 우리가 아버지 집을 채우고 우리 전도자로서의 주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